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들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오늘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6월 3일 날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죠. 바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이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이 해방 이후에 더 큰 혼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북측에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인민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사회주의 공산 정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쪽은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이 미국이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은 소련과 미국의 이 신탁 통치를 통하여서 남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며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선택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큰 갈림길이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부터 약 8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요, 독재와 빈곤과 고립과 자유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어때요? 여러분, 자유와 경제 성장, 전 세계를 통하여서도 K-드라마, K-푸드, K-열풍이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가운데서도 경쟁력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 갈리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세 갈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사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바로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을 하였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택. 여러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선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하르라고 이야기해요. 바하르라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무게 있는 결단과 책임에 대한 바로 이 응답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는 신앙 고백의 행위이고 구속사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노아의 선택을 통하여서는 바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질면당하였지만 노아의 선택으로 자신의 8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가지고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본문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 하면 왕정시대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늘 지배를 당하는데 툭하면 40년씩 50년씩 계속해서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오늘 이런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와 그모스와 오늘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평안을 간구하였던 결과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요. 그렇게 세운 초대 왕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권력과 권세가 생기게 되어지자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나라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사울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컨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바로 왕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뽑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 아들 가운데 장남을 보니까 보기에 아름다워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형제들을 보니까 리더하는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엘리압이 왕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압을 세우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압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불러오게 하는가 하면 다윗을 불러오게 해요. 다윗은 이름도 없었어요. 목동치던 아이의 청소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컨택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오늘 그 막내 아들,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오늘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어져 있지 않은 오늘 그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40년을 통치를 하게 되어져요. 40년 동안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서요, 그 사사 시대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통치 40년 동안에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 거,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내면의 진실성과 순종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인간 보기에는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면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선택했어요. 결과는 무너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기일까요?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정당의 이름입니까? 더 멋져 보이는 팬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대통령을 선거하면서 투표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선택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여러분,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중심이에요. 중심을 봐야 돼요.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모 좋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외모가 좋은 바로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면 결과도 비극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기나 외형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과 뿌리, 영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외모는 감출 수 있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중심은 반드시 그 삶의 결과로 증명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의 진실성, 오늘 그것을 보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용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또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결과로서 다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 가운데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직장 상사의 이 오더,
그 다음에 출근 시간, 뭐 여러 가지가 그들의 고민이 되기는 하겠지만 직장 사람들의 고민 1위 뭘까요? 예, 오늘은 뭘 먹지? 이게 고민이래요, 고민. 매일같이 점심이 되면은 매일같이 무엇을 먹어야 하지? 그게 고민이에요. 그냥 밥 메뉴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이 더우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시원한 거 생각나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생각나고, 예, 냉면도 생각나고, 예, 수박도 생각나고, 예.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 뭐가 생각나세요? 뜨뜻한 거, 예, 곰탕도 생각나고, 예, 또 예, 따뜻한 국물이 있는 거, 오뎅도 생각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같은 나이인데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오늘 감정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분이 내 선택을 오늘 이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오늘 일 때려쳐야지, 그리고 일 그만두면은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 당하는 건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기분이 좋다고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회사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오늘 그런 감정에 이끌리는 이 삶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분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오늘 우리들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교제할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뭘 먹지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분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기분은요 수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라서 우리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은요 외모를 보고 뽑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길은요 말 잘하는 사람, 감동만 주는 사람, 스펙만 좋은 사람, 오늘 그것은 엘리압을 뽑는 거예요. 엘리압. 그러나 오늘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 중심을 내가 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선거를 통하여서 각 집에 다 뭐가 왔어요? 대통령 후보자 예, 프로필이 다 왔잖아요.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걸 다 보실 줄 아시네요. 그런데 이거 보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그냥 진보 성향이니까 난 그냥 무조건 파란 쪽,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빨간 쪽, 보수야 무조건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정당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중심을 보면서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이 기준을 갖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선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따라합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기도하라.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무엇하라고요?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매번 저한테 컨설팅이나 혹은 코칭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코칭할 때에 항상 하는 답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그런데 답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답은 명확합니다. 무엇이 답이냐?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셨을까?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바로 선택의 기준인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압 앞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왔을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어질 때에 임직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임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임명에 가까운 기름 부음이었어요. 오늘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다윗을 컨택하였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선택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투표는요, 여러분 분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후회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명했던 건 남북한이 갈릴 때에 그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세요? 북측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었던 모든 토지를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몰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이 관리를 해서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그 양식을 나눠서 배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노니까 괜히 뭐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의 북한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인구가 2,600만 정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는 몇 만입니까? 5천만이 되어집니다. GDP 차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아집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갈리게 되어진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하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정보부터 검색해요. 챗 GPT를 들어가 보고 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좀 달랐어요. 모세는요, 출애굽을 했는데 상황이 좀 급박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가 하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싸우다가 죽던지 다시금 노예로 끌려가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은 멘붕이 왔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을 때에 오늘 모세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때 무엇을 선택했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내 손을 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홍해바다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냈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오늘 그 질퍽한 오늘 그 바닷속이 마른 땅처럼 되어졌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던 약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실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인 것입니다. 선택은 지식이 아니라 기도의 길인 것이에요. 기도하면은요, 없는 길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요, 막힌 앞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인생에 바로 이 기적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묻지 마시고 먼저 무엇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 내 선택은 이런데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표 용지를 들고 하나님 어느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택을 구하오니 하나님 내게 오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밀이에요. 저는 사전 투표를 벌써 다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누구를 지지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나하고 똑같아. 목사님 생각이 어쩜 나하고 똑같지?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똑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은 뭐를 해도 목사님은 색깔 이쪽이야, 파란 쪽이야, 빨간 쪽이야. 이게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강단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어느 후보 지지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그 국회의원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 세우면 안 돼요. 모 목사님은 모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하야해야 된다. 이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 이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정치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왕을 컨택을 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남쪽의 유다는요, 남쪽의 유다에도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손에 꼽아요. 3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5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투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7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 기본이 되어지는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표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요, 외모가 될 수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요, 중심이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장되어지는 거, 많아지는 거, 이거 소망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 얼굴 근처도 못 봐요. 대형교회는요, 신방이 몇 년치가 예약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3년치가 예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담임 목사 집에 한번 와가지고 신방 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3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하고 전화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날 가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가깝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이 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제가 간증하면은요, 사람들이 울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장로님 제가 간증할 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거든요. 우리의 기준과 다르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키가 컸어요. 학교 때부터도 키가 커가지고 항상 체육 시간이 되든지 또 조회 시간이 되어지면은 다 줄을 쓰는데, 줄을 쓸 때 키 큰 아이들부터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키 작은 아이들.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을 들면서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해요. 그러면 좌우로 나란히 하면은 좌우로 해가지고 손을 벌려가지고 나란히를 해가지고 대형을 맞춰서 줄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기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기준이라는 것은요, 표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요, 기본이 되어지는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기준이 필요하냐? 여러분, 기준은 줄을 맞추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너질 때 다시 세워지는 바로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져요. 감정이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앞에 수시로 찾아와요. 그렇게 무너질 때에 우리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오늘 바로 이러한 이 예배이고, 교회가 기준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이 모든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준! 다시 한번 기준!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을 외치오니,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중심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기준이 없이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왜 복음에 합한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자인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왕을 선택하였던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사울을 선택했고, 사무엘은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번영과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선택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다? 중심이다. 선택하기 전에는 기도하라.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에, 그리고 한 이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시고 번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과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5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한 후에 말씀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컨택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포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은 능력 있어 보이는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당과 또한 자신의 신념과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택에 기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며 오늘 선택에는 기준이 있으며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시금 무너진 한국 사회를 위하여서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당과 이미지와 팬덤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외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택에는 아버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줄 아버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치와 일심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번영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금 깨어 일어나며 믿음의 성도들이 믿고 섬의 칼을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헛들고 서로를 비하하며 오늘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숙된 국민의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6월 3일 날 선택할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며 선택하기 전에는 기도하며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여 주셨사오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흥망성쇠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선택할 때에 오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또한 양극화로 인하여 나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선거를 통하여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근본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 찬양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할 때에 선택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며 선택하기 전에는 기도하며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함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심령 위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 하나 먼저 더 드리면 우리 정계선 선교사님 모친 상을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틀 만에 운명을 하셔가지고 소천하셔가지고 어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화라도 해가지고 한번 위로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2개 펴고 아이 컨택하며 인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